자, 이제 요즘 이 법정 드라마가 아주 매우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것은 그냥 믿기고요. 여기저기 뭐 얽히고 설키는 뭐 러브라인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또 뭐 그 법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뭐 파국에 이른다는 그런 뭐 인과응보적인 그런 법칙도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 법조문을 뭐 소개하고 외우게 하거나 외우게 하는 그런 그 순간은 별로 없죠, 그죠? 왜냐하면 뭐 법조문을 알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조문을 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사용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법조문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고 법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5가지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번제와 소제와 한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확신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에게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우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를 일일이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법정 드라마를 그죠?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법정 드라마와 같은 이 성경을 특히나 레위기를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또 이후에 5가지 이 제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하지 않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잘못을 하고 저 잘 몰랐는데요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때 진짜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잘 몰랐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잘 아시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명령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의 결과는 모두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4가지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정한 동물이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또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접촉하여도 그것을 내가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또 함부로 말하거나 맹세한 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속죄제를 하기 위한 그런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볼 때 속죄제는 무의식 가운데 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알게 되었을 때에 필요한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숯을 만졌다가 손에 숯이 묻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고 아이들 만나 아이고 이쁘다 하고 뭐 볼도 막 만져주고 뭐 사람도 옷도 막 야 멋있네요 하면서 만져줬다가 집에 와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보니까 손에 많은 그런 수치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손을 씻으면서 참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또 어떤 면에서 후회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올 때 바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암양이나 순양이나 순염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기름이나 고운 가루로 제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돈이 있거나 또 재물이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번제와 비슷한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가축에게 안수를 하고, 그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이 제단에 모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그에게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죄는 부지 중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만,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날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에요. 1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돌아가는 이스라엘 7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다른 절기와 달리 한 5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도우면서 대제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그런 그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게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하고요. 또 번제를 위해서 순양도 역시 1마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왜 순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냐고 하냐면,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1마리는 아세셀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염소는 속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고요. 남은 1마리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여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미리 정한 사람이 끌고 광야라고 와서 광야의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세살이라는 광야에 있는 라는 존재는 광야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광야에 목자 없이 만약에 가축이 그쪽을 가게 된다면 아사셀이라는 악한 영이 잡아먹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의식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염소가 광야에 있는 아사셀로 보내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죄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희생제물과는 확연히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온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알려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피가 죄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제를 배우게 되면서 우리들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참된 그 의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났을 때 스스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다른 말로는 보상제, 배상제, 보상하는 제사, 배상을 위한 제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도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이하게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래서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실제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예가 우리 레위기 5장 14,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물질이나 음식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철회할 때 바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양심의 가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가 그 율법의 그런 요구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속임이나 억지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된 것은 뭐 거짓적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 보증을 위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보증 물건을 되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또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주포도 여기 누구 이재열 있는데 그 옆에 옆 사람 거네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 이 모든 경우를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예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보다 좀 까다롭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희생제물은 유일하게 흠이 없는 수량만을 사용합니다. 비둘기, 복식 안 됩니다. 수량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동물을 잡습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알아서 동물을 잡게 되고, 남은 제물들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특이한 점은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후에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 즉 20%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속건제는 양심이 더럽혀지거나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속건제의 영향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그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그 선언을 삭개오가 하게 되는데, 속건제의 규제보다도 엄청 높은 보상 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삭개오가 말하는 것은 삭개오의 회심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음 한번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웃이 잃어버린 양새끼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날 밤에 내가 양을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했다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안 되겠네. 일단 우리에 가둬놓고 한번 기회가 될 때 갖다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물 안에 이렇게 넣게 되었어요. 몇 달 후에 이렇게 양털을 깎게 되었을 때요,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양털을 깎게 되는데 깎아 보니까 우리 양이 아니에요. 옆집 양이에요. 그렇다 보니 내가 이걸 갖다 준다고 했는데 까먹었구나라는 생각에 이것을 또 바로 잡기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또 그 20%의 그런 배당금을 그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제사 제도를 보면서 그럴 때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참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참 맞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5가지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배우게 했는데 이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돌려주면 되는데 왜 수장 한 마리로 또 제사를 드리고 상대방에게 20%나 되는 것들을 해당되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달 동안 이웃의 양을 또 길러 주었잖아요.
거기에 또 뭐 사료비도 들어가고 또 물값도 들어가고 실비가 들어가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또 다른 데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제사는 또 특히나 순양을 드려야 돼요. 양 한 마리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사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아주 이거 비실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의 속성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웃에게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범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의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웃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속죄의 그런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양심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이웃과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양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의 죄를 바로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이웃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서로가 죄의 영향에서 멀어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는 이 속건제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은 다음과 같이 속건제를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죠. 성경은 속건제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만이 우리의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완전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동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고 뭐 설교가 여기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제사제도와 함께 전체적인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제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제사제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사제도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왜 이 제사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그 제사제도가 왜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제사제도를 아주 자세히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지키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제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제사제도 절기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사제도와 절기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신 의도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제사의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그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제물을 죽이고 불에 태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잘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여기 매매 하지 않고 제가 또 그 피를 막 잡아가지고 막 피 묻히고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우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사제도는 우리의 예배의 삶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제사제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약의 제사제도는 신약의 예배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못하실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는 완전하신 구속이 있기 전에 있는 임시적인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동물의 희생 제물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일단 너희들을 세수라도 한번 하고 만나자라고 하면서 제사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제도는 우리의 예배와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예배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는 번제와 같이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 소제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화목제와 같이 지체들과 서로 화목하고 속죄제와 같이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 속건제와 같이 양심과 마음으로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죄를 지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예배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어떤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가 예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결한 제사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정결한 제사에서 정결한 예배로 우리들을 이끌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역시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넘쳐나시고요. 그런 넘쳐나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